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를 예를 들어야지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지원했는데 낙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냥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래 1년 더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재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D 학원에서 열심히 재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고 섬기고 있던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민아 교회에 좀 한번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좀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저를 목양실에 딱 앉혀놓으시면서 첫 마디가 신학교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지금 요즘 주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신학생 그 추천서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대학에 합격을 하여서 일반 대학을 다녔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직업은 군인입니다. 아마 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신학을 권유하는 말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시작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고 지금 이제 부목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저를 알던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놀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를 만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공동예배 때 설교하신 것처럼 그 가치에 관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1차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지위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서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자를 체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한 것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여러 성자들의 삶들도 또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인격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새 걸음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만났는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만났는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의 중요한 대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부담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헌금입니다. 헌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을 이야기하려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로, 헌금 다음으로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헌금이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어찌 보면 헌금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가르치기에는 헌금보다 오히려 명분이 없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 전도에 관한 제도, 전도와 관련된 무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억지로 끌려오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음 주 희망의 잔치를 앞에 두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15 희망의 잔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를 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좀 성격이 소심해서 내성적이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전부 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얘기로 이야기합니다. 이치적인 얘기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요즘 같은 많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어기 정자나무 밑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질문을 듣고 목사님 속으로 잘 됐구나 싶어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럼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누가 가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가본 사람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소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렇지, 그렇게 좋은데 왜 오겠어? 그러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웃어 넘기는 이야기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생명에 감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그들과 같이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거기 베드로 일로 오세요. 거기 야고보 일로 오세요. 이렇게 뽑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니라는 표현에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외모적인 것을 주목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인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여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지 그런 친구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재산이 풍족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강남에 가야 되겠죠. 강남에 가서 부잣집 아이들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어부들에게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뭐가 좀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어눌해서,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양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1세기경에 240여 척의 배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 240여 척의 배가 있다고 하면 한 배에 10명씩만 타고 있어도 사람이 몇 명이죠? 2,400명입니다. 2,400명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좋았을 때 주님을 만나셨던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우리의 모양과 모습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 신학을 하고 선교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가치 없는 일과 자신을 위해 더 살던 인생에 영원히 소생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과 비슷하죠. 가치가 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스승님께서 집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살아갈 때는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선생의 직무입니다. 역할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활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선생님들의 그 선생이라는 직업은 그것이 더 이상 본업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란 직업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마음 자세가 바뀌어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변해야만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치킨을 튀겨서 파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치킨을 한 마리를 튀겨서 팔면 1,000원의 장학헌금을 내십니다. 그 장학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늘 그 닭을 튀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닭을 먹는 사람이 오늘 배달을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닭 먹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기가 닭을 튀기면서 이 닭을 먹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게 소문이 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을 하시는 집사님도 차를 한 대 폐차할 때마다 10,000원씩 장학금을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폐차를 한 차들을 모아서 팔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삶,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전도 훈련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슬로건으로 걸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설 때,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인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그 교회가 활력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교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를 항상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즉시 떠났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떠난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배와 그물이라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런 익숙한 고정관념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순교시키면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버렸다.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아마도 유대교의 한 가지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버리고 익숙한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커다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장치까지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담당 목사로서 초조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의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태신자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의 가장 큰 헌신은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